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의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mat디다와 스마와 아나나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자는 브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히숨과 하스바다나와 스아랴의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아굽과 사부대와 호다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배의 회복,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 8장은 무너졌던 성벽이 재건된 이후에 무너졌던 예배 또 믿음이 회복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벽이 완성된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믿음이 회복되는 것, 무너졌던 예배가 회복되는 것. 교회도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예배가 살아 있어야 하고, 가정도 물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가정 안에 예배가 살아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고 난 다음에 저들의 마음에 심령 부흥 운동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건물보다는 그 안에 있는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부흥을 경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을 다윗에게 던진다면 다윗은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시편 27편 4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의 가장 큰 소망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 예배를 위해서 느헤미야를 통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케 하신 겁니다. 산발락과 같은 방해꾼들이 있었지만 인내하며 끝까지 참고 성벽을 재건했어요. 52일 만에 성벽 재건이 완성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한 일이 뭡니까? 느헤미야가 사람을 세워요. 먼저 성전에서 일할 레위인을 세우고 또 동생 하나니를 세우고 충성된 일꾼 하나냐를 세워서 이제 예루살렘의 모든 행정이나 모든 것이 정상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모든 게 다 끝난 것인가? 예루살렘 변화의 첫 번째 단계가 끝난 것입니다. 변화를 위한 하드웨어가 완성이 된 거예요. 성벽이 재건된 겁니다. 이 일의 지도자는 단연 느헤미야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변화의 소프트웨어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예배의 회복에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에스라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일에는 항상 두 사람이 필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집을 짓는 사람과 영적인 집을 짓는 사람, 성벽을 재건하는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는 사람, 둘이 함께 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회복이 뭔지를 살펴보고 오늘 우리 모두의 예배가, 우리 교회의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에 의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예배의 회복은 말씀의 회복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는데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7월 초하루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사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지고 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뭐예요? 무너진 성벽이 재건되었으니까 이제 우리의 무너진 믿음을 재건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도 무너진 신앙의 벽이 있습니까? 빨리 그것을 찾아서 재건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의 형식은 다 갖추고 있는데 신앙의 내용이 형편없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은 이런 사람을 바리새인이라고 말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 갖춰져 있는 신앙인, 누가 봐도 신앙의 모습은 다 갖춰져 있는데 실제 안을 들여다보면 골물대로 골마 있는 신앙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정말 정직하게 자세히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가장 싫어하셨어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꾸짖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특이한 점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들려달라고 먼저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모이라고 한 것이 아니고 자기들 스스로 모인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팽배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더욱더 용솟음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갈증을 풀어줄 영적 지도자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에스라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 에스라라는 사람이 어떤 인물인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에스라서 7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이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에스라는 당시의 제사장 겸 학사였어요. 언제나 하나님 영적인 사건은 영적인 사람을 통해서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에스라는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을 위하여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런 말씀을 연구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굳게 결심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교역자나 교사나 모든 셀 리더들이 바로 이런 에스라와 같은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말씀 듣기를 요청할 때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조금 기다려 보세요. 내가 설교 준비가 덜 됐으니까 집에 가서 준비하고 와서 하겠습니다. 아니요. 에스라는 준비된 사람입니다. 백성들이 말씀을 들려달라고 하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선포한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에스라는
에스라 7장 10절 말씀처럼 이때까지 용이 주도하게 말씀을 준비해 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고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뭐를 물어보면 바로 대답할 말을 준비해야 해요. 성경 베드로전서 3장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언제나 복음을 증거할 준비를 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복된 성도의 삶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말씀,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이미 그 말씀은 내 것으로 소화가 된 상태가 된 것입니다. 내가 이미 은혜를 받게 된 것이에요. 항상 말씀을 준비하는 삶, 이 말씀 중심의 삶이 우리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 말씀이 준비된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늘 성경 통독과 성경 묵상, 말씀 묵상을 게을리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만큼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준비하지 않고 하나님 왜 나를 써주지 않느냐고, 저요 여기 있습니다, 나를 좀 들어 써주십시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시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준비해야 할 때예요. 하나님 왜 나를 안 써주십니까? 내가 보이지 않습니까? 왜 나를 높은 자리에 앉혀주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자격과 실력을 갖추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라가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기로 준비하고 열심히 준비했기 때문에 오늘 수문 앞 광장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아요. 에스라의 준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흥은 오늘도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부흥이 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쓰시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에스라가 말씀을 선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 태도가 어떠했냐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을 들었답니다. 무려 6시간 가까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5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다 일어나서 말씀을 들었어요. 6절에 보면 아멘 아멘 하고 화답을 하고 들었어요. 3절에 보면 귀를 기울여 들었어요. 단순한 지식으로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겁니다. 오늘 교회가 살아나는 길은 말씀의 회복밖에는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이 사라져버리면 예배는 그야말로 형식이 되고 말고, 신앙은 습관이 되고 말고, 교회는 말씀이 사라지면 급속하게 세속화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씀이 살아나면 죄를 깨닫게 되고 믿음이 자라게 되고 삶이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정보와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살아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아이들도 다 모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세대 통합 예배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수문 앞 광장 앞에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다 모였단 말입니다. 이게 부흥의 참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해요. 율법책을 펼 때에 백성들이 다 일어났다고 합니다. 일어선다는 것은 유대 사회에서 최대의 경의, 존경을 표현할 때 일어난다는 겁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무려 6시간 동안 이때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졸았습니까? 아이고 지겹다, 벌써 4시간째 적당히 좀 하지, 설교가 왜 이렇게 길어? 불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전해지는 내내 어린아이부터 어른, 노년까지 다 듣고 있었어요. 만약에 오늘
여러분 오늘부터 설교 다 일어나서 들어야 됩니다. 다 일어서세요 하면 예배 마치고 여러분 반응이 어떨까요? 무슨 이런 경우가 다 있냐? 오늘 예배 힘들어 죽을 뻔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당장 다음 주 출석이 줄어들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말씀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대단했냐 하는 것입니다. 구소련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평생을 헌신했던 피터 다이네카라는 유명한 선교사가 있어요. 그때만 해도 철의 장막, 저 소련 땅은 선교사가 들어가기도 어렵습니다. 들키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입니다. 한 번은 이 다이네카 선교사가 호텔에 묵으면서 호텔 커피숍 앞에 성경책, 러시아 성경책을 올려놓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성경을 나눠줘야 되는데 자칫 잘못 나눠주면 큰 봉변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이 성경이 누군가 잘못된 사람에게 들어가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 성경을 원하는 사람을 발견하게 해 주십시오. 기도를 하고 눈을 떴는데 마침 지나가는 종업원, 호텔 종업원이 그 탁자 위에 놓인 성경을 보면서 눈이 반짝반짝하는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성경을 주라고 하시는 것일까? 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종업원이 다가와서 물어요. 혹시 이 성경책 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선교사가 원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이 여종업원이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품에 안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성경을 제 손으로 읽을 수 있기를 무려 30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오늘 우리 크리스천들이 겪는 진짜 문제가 뭘까요? 말씀이 부족한 것, 신앙에 핍박이 있는 것. 오히려 우리는 말씀의 홍수 시대에 역설적으로 말씀의 귀중함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어느 날 이 땅에 목사들이 다 사라졌어요. 모든 선교사들이 다 사라졌어요. 모든 성경이 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어느 날이 온다면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은 어떠할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어디선가 손으로 받아 쓴 말씀을 돌려 읽으며 몰래 읽으며 목숨을 걸고 예배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극동방송으로 송출되는 성경 말씀을 받아 적어요. 그것을 성경으로 읽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 신문 기사에 김정은 체제 들어 지하 종교 번진다 이런 제목의 기사가 실렸는데, 북한의 종교 실상을 소개하면서 최대 50만 명으로 추산되는 지하 종교인 지하교회 성도들이 활동 중이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심각한 질병은 암도 에이즈도 스트레스도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망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 가장 무서운 질병이다 하는 것입니다. 시대가 아무리 어려워진다고 해도 우리 믿는 성도들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망이 날마다 샘솟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교와 하나님의 말씀은 달라요. 17세기 영국의 어스킨이라는 유명한 설교자가 있습니다. 어떤 부인이 이 어스킨의 명성을 듣고 먼 거리에서 달려와서 설교를 듣고 돌아가기를 반복합니다. 그런데 갈수록 어스킨의 설교가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은혜스러웠는데 갈수록 은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어스킨 목사님에게 가서 말했다는 겁니다. 목사님 설교가 처음에는 은혜스럽게 들렸는데 갈수록 은혜가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혹시 오늘 예배 마치고 가면서 목사님,
목사님 설교가 예전에는 은혜스러웠는데 갈수록 은혜가 안 돼요 라고 말할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어스킨이 뭐라고 대답했는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부인, 그것은 부인이 처음에는 제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다가 지금은 어스킨의 설교로 듣기 때문입니다. 어스킨의 설교와 하나님의 말씀은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일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설교에 은혜 받는 비결은 오직 하나인 것입니다. 설교를 목회자 개인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은혜 받지 못할 자가 과연 누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데 은혜 못 받을 자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배의 회복은 회개의 회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자, 백성들이 성경 읽을 때 다 일어났다고 했어요. 에스라 앞에 일어난 것입니까? 사람 앞에 일어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일어나 하나님께 경의를 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직 에스라가 말씀을 선포하지도 않았어요. 선포하기도 전인데 다 일어나서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하고. 언제나 살아있는 말씀은 살아있는 예배를 통하여 선포되고 내게로 온다는 사실입니다. 살아있는 예배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예배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진정한 예배는 우리를 변화시켜요. 그 변화의 징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눈물입니다. 오늘 여러분 일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 드리다가 울어본 경험이 계십니까? 오늘 8절과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는 눈물의 예배일 것입니다. 최고의 기도는 눈물의 기도요, 최고의 찬양은 눈물의 찬양일 것입니다. 바로 그 눈물에서 진정한 기쁨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다 울었어요. 왜 울었을까요? 말씀을 듣다가 자신의 죄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삶, 불순종했던 삶, 형식적으로 살았던 삶, 무너진 신앙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는 반드시 참된 회개를 동반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 서면 우리 자신의 교만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보게 되고 우리의 고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회개는 정죄가 아니라 회복의 시작인 것입니다. 눈물은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은혜 받은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오늘 이런 진정한 회개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배의 회복은 기쁨의 회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백성들이 울고 있어요. 말씀 듣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있어요. 그때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9절 같이 읽어볼까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회개가 끝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고 반드시 그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이 세상의 힘이 아니에요. 권력 힘이 아닙니다. 환경이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이 기쁨,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죄의 용서함을 받고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경험할 때 그것이 우리 인생을 살아갈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이런 힘을 얻고 돌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같이 기쁜 날 왜 오냐는 것입니다. 10절 같이 읽어요.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의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회개할 때는 울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의 삶 자체는 기뻐하는 삶이에요. 울고 난 다음에는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12절도 읽어요.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말씀이 회복되고 회개가 회복되니까 기쁨이 회복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울면 즐거워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앞에 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울면,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허락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수문 앞 광장에서 큰 부흥을 경험하고 백성들의 변화가 일어나요.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 이튿날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자발적으로 또 모이게 된 것입니다. 말씀에 갈급함이 있으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니까 또 와서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초막절을 지키라는 명령입니다. 몰랐던 말씀일까요? 과거에는 초막절 지키는 것을 몰랐다가 드디어 발견하고 그들이 초막절을 지키게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과거에는 형식적으로 알았고 형식적으로 지켰는데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니까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도 깨닫는 게 달라요. 새롭게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런 영적인 새로운 각성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들었던 말씀, 다 아는 말씀 같지만 또 성령이 임하여서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실 때 새롭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17절 읽고 말씀 맺겠습니다. 17절입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큰 기쁨이 왔다. 예배가 회복되고 회개가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되고,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런 놀라운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느헤미야 시대의 회복은 성전 재건으로 완성된 것이 아니라 예배의 회복으로 완성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모두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말씀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회개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교회에 모두 다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